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라고 할 만큼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는 건강의 문제에서부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매일 우리들은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치고 힘든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사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는 그야말로 모든 환경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의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 인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생 위에 진노와 징벌을 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인하여 인생은 삶의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만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징보를 남기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의 말씀을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면서 범죄한 이후 우리들의 인생이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로 하나님은 징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든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풀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은 대답하기를 3장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먹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지 내가 스스로 먹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금단의 열매를 건넨 여자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도 다르지 않습니다. 3장 13절, 창세기 3장 1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먹기는 먹었지만 뱀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뱀이 나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 중에는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지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에덴 동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운운하는 모든 모습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 때문에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하는 문제 속에서 생각해보면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지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더 큰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싸움과 문제가 깊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뿐이지 나의 감당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죄 말이죠. 강제적으로 먹인 것도 아닌데 그릇된 죄 안에 같이 동참해버린 나 스스로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적하는 인생의 문제는 그런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탓타령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 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판인데 이 위에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가 더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더하셨고 땅은 그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뱀과는 원수가 되게 하사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로 징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 속에는 끝없이 수고하여도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징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적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분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온 갈릴리 바다를 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피곤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요, 그 무엇인가를 잡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 아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 무엇인가를 얻고 그 무엇인가를 벌고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수도 없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동일해 허망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들은 허망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금을 원하여서 금을 가졌습니다. 그가 많은 여인들을 원해서 많은 여인들을 가졌습니다. 그가 권력을 원해서 한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머쥐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생과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현대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찬란한 과학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막강한 부를 이루고 힘을 이룬 현대 문명을 통해서 인생은 더 발전적이고 더 풍요롭고 더 재미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소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도시 사회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지키고 우리의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순간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피곤해 지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도시 생활의 모습입니다. 현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데 학교 다니는 시간만 13년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유치원 1학년, 여기에 대학원의 생활까지 한다면 17년 이상을요 배우는 모든 과정에 다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잠자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 6시간을 잔다라고 하면 인생 60년 중에 20년을 잠으로 보내는 것에 해당돼요. 하루 8시간을 잔다라고 하면 인생 90년을 사는 시간 중에 30년을 잠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의 삶이 어떤가요? 버는 것은 적은데 쓰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서요. 그 버는 것으로 쓰는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쓰고 싶은데 쓸 돈이 없으니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유흥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 도둑질을 못하는 사람들은 로또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로또에 매달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벌어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 1분기 통계 사항입니다. 대학생 한 명이 평균 지고 있는 빚이요 1,477만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어서요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을 받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도시 근로자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246만 원, 생활을 위해서 지출하는 평균 지출이 180만 원, 남은 돈으로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 4억 9,990만 원짜리의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64년 11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찾아보지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33세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건 저에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꿈이에요. 월급이 얼마 조금 넘어요. 저는 지방 출신이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일단 매달 나가는 월세만 해도 부담이 큽니다. 교통비와 식비, 데이트 비용 등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빼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 일한 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면 한숨만 나오지요. 모아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내년에 있을 여자친구의 결혼 비용까지 일부 마련해야 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넘사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17년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던가요? 청년들은 3포, 5포, 7포에 이어서 전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소유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내 것일 수 없는 빡빡한 삶의 현실이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에 빡빡한 삶의 모습은 그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지만 새로운 질병들이요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학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15,850기의 핵미사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규모로는 수십 번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72억 명에 해당되지만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고독사의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나 홀로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자 노는 사람, 혼술, 혼맥,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자 맥주를 마시는 나홀로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일 사고의 소식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 살아있다라고 해도 살고 싶지 않은 순간들, 고통과 번민이 떠나가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2017년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잡히는 고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밤이 새도록 혹시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였지만 남은 결과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허망함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17년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만일까요? 창세기 4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보니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던 험악한 세월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마당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롭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의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라도 잘 살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 우리들의 인생에는 문제와 어려움들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유입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늘의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